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8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과 제목은 믿음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연합. 이번 기 4기 교과의 주제가 연합이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합이란 뜻은 레위입니다. 레위.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레위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연합에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주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연합은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믿음.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대통령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줄 것을 믿는다는 거죠.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포커스를 다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 나 자신에게 다 맞췄던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안에 항상 두 갈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2라는 숫자는 항상 인간의 숫자거든요. 2. 항상 두 개로 나눠요. 인간은. 믿음과 행함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누게 되면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에이콘이라고 그랬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러니까 몸뿐만 아니라 이 마음까지도 그분이 갖고 있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똑같은 그런 거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그게 에이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의 본질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분의 본질과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신이 될지라도 그건 피조물이죠. 우리는 피조물의 양아들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영광과 에이콘 똑같이 변화되는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돼요? 주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은 주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 깨끗한 영이죠. 깨끗한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그 영은, 주의 영은 주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6세기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왈덴스인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계속 스위스의 숲속에서 전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캐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근데 다시 17세기 초 1610년에 그 아르마니우스라는 그 사람이 죽고 그의 후손들이, 그의 제자들이 이 믿음을 깨기 시작합니다. 행함으로. 그래서 내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으로 가게 되는 거죠.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이 마르틴 루터와 칼빈이 주창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대 산맥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이 뭐 칼빈이나 루터가 뭐 장로기를 세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뭐 장로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의 속죄, 그분이 화목제물에 의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 예. 이 화목이라는 말, 이 카탈라소라는 말이거든요. 카타와 알라소가 이제는 이 복합어로 된 건데, 이번 주 교과 일요일 날 이제 화목제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근데 이 화목이라는 뜻, 이 카타 알라소는, 예, 실질적인 뜻은 알라소입니다. 이 알라소는 다르게 만들다. 이게 알로스에서 왔거든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헤테로스와 알로스가 있죠. 파라가 있고, 예, 다르다는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에는. 헤테로스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할 때 그 헤테로스거든요. 그럼 완전히 틀린 거예요. 뭐 모양도 틀리고 성격 틀리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헤테로스예요. 예,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침례 요한도 흔들렸던 거죠. 예, 알로스라고 표현했으면은, 알로스는 이제는 형태는 좀 틀린데 본질은 같은 걸 말해요. 예, 형태는 틀린데 본질 같은 거. 그게 알로스예요. 거기서 화목제물이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본질적으로 다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같은 알로스 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자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져가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을 가져가고. 그걸 알로스라고 그래요. 그걸 알로스. 그래서 같은, 형태는 틀리지만 본질이 같게 만드신단 말이죠. 거기서 화목제물이 온 거예요. 화목제물이.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의 그 금요일 날 소지를 보게 되면, 금요일 날에 너무 잘 표현했죠. 예.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을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예. 히브리,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말씀. 예, 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에 어떤 그 주제별 이렇게 연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교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근데 그 하나의 교리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또 나누시죠, 이번에도. 그래서 화목제물, 예, 그거 좋습니다. 예. 근데 다시 재림. 우리 교단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교리를 이번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재림. 예. 그 다음에 화요일 날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 다음에 영원 불멸, 안식일. 예. 화요일 날에는 그 하늘 성소 기별입니다. 성소 기별. 그 다음에 금요일은 믿음으로 만나니. 이제 일요일은 화목제물. 그래서 이렇게 다 뭉뚱 걸 이렇게 뭔가 조각낸 느낌이에요. 예.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의 모든, 성경과 교리의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지, 이렇게 조각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되었든, 재림이 되었든, 하늘 성소가 되었든, 안식일이 되었든, 영혼 멸설이 되었든, 이 모든 것의 초점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이것이 따로따로 예수님도 있고 뭐 안식일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 성소도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잘못 배웠어요. 사실은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예수님을 조각내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교단과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천사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화이트폰 기별처럼. 오늘 우리가 그래서 좀 더 새천사의 기별, 우리가 이번 주 교과의 그 저자분도 우리가 다른 교단과 틀린 새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이건 다른 교단에서도 갖고 있는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우리가 자꾸 율법으로 이걸 해석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교단에서 없다고 생각했던 건데 아니에요. 엘렌 G 화이트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다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 진짜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물어봤어요. 가렵부분 기별 1권 357페이지 보게 되면 그때 화이트분이 얘기를 하죠. 예, 보게 되면 372페이지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었다. 예.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말했다. 예. 이게 맞는 거예요. 정말 화이트는 선지자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거지 뭐 안식일이고 뭐 영혼 불멸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안식일을 부인하고 영혼 멸설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설명하지 못하면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번 주 기억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말씀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 율법이 됐든 무엇이 됐든 성소 기별이 됐든 지성소 기별이 됐든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예?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하늘에 성전이 없다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왜냐하면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되십니다. 성전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나와요. 그 이사야서 66장에 가보시면 1절부터 하늘이 내 보좌요 땅이 내 발등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자가 있어서 뭐 여기 가운데 하나님이 앉고 예수님이 앉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걸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문자적으로 피상적으로 설명한 거지 그 의미가 있다고요. 모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발등상이고 땅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다 뭐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나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냐면 그런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미약한 존재. 이게 피조물의 존재예요. 천사가 됐든 우리가 됐든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짜의 것, 그러니까는 어떤 그림자죠. 그런 것을 통해서 진짜를 우리로 알게 해주신 것 뿐이지, 우리가 그분의 본질을 영원토록 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그 예언의 신에도 보게 되면, 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 잘 적어 놓은 걸 인용을 하셨어요. 그걸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그 시대의 소망 25페이지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이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왜 그 황금률 있지 않습니까? 너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걸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접받고 싶으셨어요. 근데 어느 인간도 하나님을 대접해 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대접해 준 거예요. 십자가로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해 준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대접을 받고 너무 좋으셔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자는 다 구원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당신이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그 뜻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건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것을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고난을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대접을 또 받게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 공헌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목표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갚았어요. 그럼 끝이에요. 뭘 지키고 뭘 행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인간들을 만드신 다음에 바로 인간들의 첫째 날을 안식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이 목적이었어요. 일곱째 날 안식이.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신 목적이 일곱째 날, 그 일곱이라는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 일곱이라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6일을 창조하신 거예요. 안식, 사바트는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다 끝났어요. 예, 뭘 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끝난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지키고 뭐 어떤 조건을 자꾸 만드는 것은 이거는 사탄이 주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이식을 시켜주므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크게 맞는 겁니다. 그런 거지 우리가 막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사탄이 주는 기별이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 공헌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전혀 창조할 때 우리는 전혀 거기서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안식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일곱째 날 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시는 것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건데 인간이 또 뭔가를 지키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야, 내가 쉬고 있는데 왜 너는 일해?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간다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들어간다는 거고 하나님의 재창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그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예. 그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저기 출애굽기 31장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1장 가보시면 출애굽기 31장입니다.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지키라도 이 사마르입니다. 사마르. 그러니까 마음속에 간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속에 새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표라는 얘기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깨끗해지잖아요. 우리가 씻고 목욕하고 해야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거룩이라는 말은 한국에 있는 말입니다. 다 깨끗함이에요. 깨끗하게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씻지 않는데 깨끗해졌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참 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내가 뭔가를 지켜야만 날 깨끗하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아니라 그분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여기 나오잖아요. 그 날을 그러니까 내가 다 깨끗하게 했는데 내가 다 창조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뭔가 일하는 사람 율법을 지켜야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었는데 아직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거는 뭐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그 날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멸망했다니까요. 아름다운 성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철야를 하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다 AD 70년에 다 불로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7일 안식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예. 여기까지 무섭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곧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 깨끗한 거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한 날이에요. 왜냐면 다 맞췄으니까. 예. 사람을 만드심으로 모든 걸 다 보시기에 너무 좋았거든요. 예. 근데 또 뭔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뭔가 하나님 하신 게 부족하다는 그런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 안식일을 지키는 이 라오디게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라오디게가 마지막 교회잖아요. 이 라오디게는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엘렌 화이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단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이 교단을 만들었대요. 왜냐하면 이 빛 진리를 믿음으로 만냐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으로 만냐 의를 경험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경험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만냐 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만냐 의를 어떻게 설명해요? 행함이 아닌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내가 해봐야 되고 내가 행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만냐 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돼봐야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단이 맞아요. 예, 맞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심판에 대하여. 예. 의가 없어요. 의가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의가 이 땅에 어떻게 있습니까? 예.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실 것을 믿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꼭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거를 내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양대 산막을 이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민족과 하나님이 섬기는 민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야 돼요. 알로서 같은 종류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그 화목제물에 가보시면 우선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화목제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여기 나오죠. 영원한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거기에 있은 적이 없어요. 우린 피조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 혼자 끌어집어낸 거예요. 너희는 막 왕왕대면서 나왔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홍해 강가에서 죽이냐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모세한테 반항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그들이 뭐라 하든 간에 그들을 구원해내셨단 말이죠. 그게 언약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뭐하셨다? 창조하시고 더군다나 재창조까지 하셨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 속에 들어오는 것을 안식일을 지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의미, 내용, 그 영원한 언약, 영원한 복음이죠. 그 최초천사의 기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가운데 모든 것.
거기에 우리가 만든 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도 믿음으로 만냐의 기별이에요. 안식일 기별이라고 우린 들었는데 그게 다 믿음으로 만냐의 기별인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모두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던 자라. 예. 바벨은 섞였다는 의미고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섞인 게 말해요. 포도즙에다가 누룩이 섞인 거를 포도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교훈이거든요. 바리새인은 뭡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의롭다는 생각이죠. 그렇게 함으로 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상이죠. 이 기별을 우리가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멀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정말 우리의 피부에 살과 피가 돼야 되는데 이 기별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의 생각을 이 메타노에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암에서 낫는 건 쉽다고 그랬어요. 하이프인이. 근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는 것은 진짜 어렵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요? 성령께서 깨끗한 말씀이 그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레위기서 가보면 화목제물이 나옵니다. 레위기서 보시면 레위기서 3장을 보시면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보시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번제단 사방에 뿌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이 전 세상에 다 퍼진다는 의미죠.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소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염소가 나오고요. 똑같아요. 방법은. 그 간에 붙은 기름, 콩팥에 붙은 기름, 각종 허리에 붙은 기름, 이게 다 이게 뭐야? 기름덩이죠. 우리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그 정육점에서 소고기 살 때 기름은 주지 말고 살코기만 달라고 늘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기름은 우리의 동맥경화장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 건강에 안 좋거든요. 살코기가 맛있는 거죠. 값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콩팥에 붙은 모든 기름은 다 불에 태우고 이거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순 살코기는 누가 주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은 전쟁이나 어떤 전염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기뻐하면서 먹는 제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안 좋은 것은 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거예요. 향기로운 거예요. 그 나머지 살코기는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다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은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가장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뭘 지키고 무슨 기별이 따로 있다 그러고 우리에겐 성소 기별이 있다. 우리에겐 안식일 기별이 있다. 이것 자체가 그 복음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성소 기별과 안식일 기별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불교가 있고 소승불교가 있어요. 미시경제가 있고 거시경제가 있습니다. 숲을 보는 게 있고 나무를 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무를 보시기도 하지만 항상 숲을 보는 걸 잊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율법 전체가 이 대승적 견지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다 사랑인 거예요. 뭐 스트레스 부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 헌법 전령, 이 강령을 잊어버린 어떤 강론은 하늘 성소라든가 뭘 지켜야 되고 뭘 예? 또 알아야 되고 안식일이라든가 뭐 이런 이 대승적 견지에서의 어떤 그러니까는 거시적 경제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 물가도 중요하고 뭐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그거를 우리 우선 구분할 줄 알아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성소 기별이 됐든 안식일이 됐든 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거는 연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우리를 고립화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예. 참 이게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뭐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3절, 10절.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예, 간에 덮인 거푸와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은 살코기가 아니에요. 예, 다 쓸개 그 어떤 뭐 먹을 수가 없는 거, 콩팥 이런 거 먹을 수 없는 거, 거기에 붙인 기름들, 그런 모든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고 우리를 뚱뚱하게 만드는 그런 기름,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게 만드는 그 기름은 다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거죠. 음식.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만나신 다음에 그 저녁을 사러 간 제자들이 와서 음식을 주니까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고. 따로 있다. 그 양식이라고 번역된 그건 알토스가 아니라 그 바로스라는 말인데요. 바로스라는 말인데 그거는 유태인이 먹을 수 없는 음식까지 포함한 걸 말해요. 그 양식. 보통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다 알토스라고 했는데 그 요한복음 4장 그 38절인가요? 거기 32절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양식은 거기서 그 알토스를 안 썼고 바로메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먹을 수 없는 것까지 포함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이방 여자였고 또 가늠한 여자였고 그런 여자였거든요. 가늠했다기보다는 남편이 여럿이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여자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걸 바로스라고 그래요. 그거는 먹을 수 없는, 표현이 이상한데, 유대인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양식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화목제물 안에는 엄청난 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음. 그 15절도 보시면은 15절, 16절 보시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절대로 그거 죄를 먹어서는 안 돼. 죄는 내가 먹을 거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이렇게 뭐 지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어떤 행위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드시는 거예요. 다시고 우리는 살코기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이 하루속히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이번 주 교과에 그 히브리서 4장에 대해서 약간 나오는데요.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안식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약속 속에 들어가는 거죠. 아까 안식에 대해서 영원한 약속이니라 그랬거든요. 약속 안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안식을 이 다 끝났다.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상구 박사님이 엘렌지 와이프는 이제는 좀 오해를 하셨죠. 그래서 여기선 다 끝났다고 해놓고 아직은 안 끝났다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거는 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것은 약속어음인 것입니다. 현찰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 약속어음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현찰처럼 쓰여지죠. 그러나 현찰은 아니란 말이죠. 예. 우리가 의인은 맞아요. 의인은 맞는데 그러나 아직은 그 예, 영원한 의인 속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만이 그것이 가능해요. 예수님 오실 때. 예. 왜 우리가 영혼 불멸이다, 영혼 멸설이다, 예, 이거 갖고 자꾸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면 천년이 흘렸는지 만년이 흘렸는지 몰라요. 그냥 눈짝값 쌓이니까 다. 예. 근데 왜 하늘로 바로 올라가면 안 되냐면 그렇게 되면 재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재림은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런 엄청난 약속의 변제, 그러니까 약속어음이 변제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이 휴지쪽 같은 이 약속어음이 현찰이 되는 금덩이가 되는 그 날이에요. 이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을 입는 날이 언제예요? 재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예수 재림교회라고 진 게 맞아요. 재림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거룩한 것이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 책망, 아나코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죄가 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려주는 거지 막 혼내키고 그런 게 아니라 얘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버려야 될 거야. 잘못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개케 해주신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보상을 기대하는 무리가 있고 구원을 바라는 무리가 있어요. 이게 같아요. 다 두 가지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 있는 반면에 나를 섬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 보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보상을. 그래서 내가 잘못 섬기게 되면 예수님이 안 왔으면 좋겠고, 내가 뭔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잘 섬기면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나의 행위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게 바리새인주의고, 그게 행함으로 만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보이는 것을 통해서 소망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보이는 것을 무엇을 바라리요? 단지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그게 바로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선물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다윗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그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다윗인데 그도 어딜 못 갔어요.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재림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외롭게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왕으로. 그게 재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정의가 살아나고 그래야 그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죄 없고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시요 영존하시는 왕이 되셔야죠. 그걸 이뤄가는 게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바로 하늘에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무시하는 거고 다 인간적 편리, 어떤 자기가
이 죽은 망자한테 안심을, 자기가 주고 싶어서 그런 이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거지. 예. 그렇게 막 내가 갖다 쓰고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이 복음이 그 히브리 사람, 그 유대인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어요. 믿음과. 안식일만 받아들였지 이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믿음과 연관됐다는 것을 결부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토하여 내쳐야 되는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4장 3절의 히브리서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가 저번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들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사상, 하나님이 쉬셨는데 다 이뤘다고 쉬셨는데 아직 다 이루어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이루어 드릴게요. 그런 사람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건 이미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는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던, 사단의 허리가 아니라 아담의 허리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반드시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뭘 남아있어요. 이게 안식일에 관한 얘기라면 아직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안식에 들어간 것이 진짜 안식이라면 다른 날을 말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죠. 근데 다른 날을 말했다는 거죠.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4장을 우리가 그동안 안식일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이 썼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그런 쪽이 아니에요. 제가 안식일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제7일에 관하여서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식일이 부가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 뿐이지 안식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 4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4장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다 끝냈으니까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게 지금 말이 다 어려워요. 이게 1950년대 이게 번역한 글이라 무슨 말인지 이게 제7일을 지키라고 하는 건지 오늘날 제7일이 안식일이니까 이걸 지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여호수아가 그들을 안식에 들어가게 했단 말이죠. 그게 진정한 안식이라면 하나님이 다른 날,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수아 이후로도 4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랬단 말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 완고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간 안식이 아닌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켰다고 해서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진짜 안식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죠.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그걸 들었을 때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진짜 안식을 주었다면, 안식일을 줬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잖아요. 오늘날 할 때 그 오늘이라고 말씀 안 했을 거라고요. 예? 근데 오늘이라고 말한 것은 다른 날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일요일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을 말하는 거죠. 예. 우리는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갖고 봐라, 안식일이 토요일 맞지 않느냐, 다른 말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날을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 만약에 여호수아가 들어간 안식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진짜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텐데 말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 제가 이것을 조금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그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안식일 안 지켜도 되구나, 그런 게 아니라 예,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일요일이 안식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예, 그런데 그런 어떤 형식, 그런 게 아니라, 그 형식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형식은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근데 내용을 놓고 형식만 있게 되면 그 형식은 쭈글쭈글하고 아주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을 진정으로 그 안식일을 누리는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일요일을 숭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 너희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셨다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몰랐을 때는 일요일 날을 안식일처럼 지킨 거,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겠지만 이제 알았을 때는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사도행전 17장 30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일을 주었더라면, 현대인의 성경을 히브리 4장 8절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진정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은 후에 다른 날은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오잖아요. 아직 다른 날이 남아 있다고. 진정한 안식할 때.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형식이었고 진정한 내용,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쓴 거니까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를. 제가 어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이 아니고 없어질 때까지, 헤오스라는 말은 까지입니다. 까지, until. 까지 어떻게 해요? 1.1획도. 그거는 여호와의 1.1획을 말합니다.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약속이죠. 그걸 가지고 지성소에서 우리의 아그노에마, 또틀리스 신, 생각 없이 나오는 죄, 있거든요. 그것까지, 그 고장난, 에러난 부분까지 다 고쳐주신, 그게 바로 안식할 날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4장 9절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자기 일을 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 재창조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죠. 이걸 다 마치고 쉬셨으면 우리도 쉬어야죠. 근데 우리는 쉬는 것이 아니라 자꾸 613가지의 계명과 율법과 또 10가지의 계명, 또 수많은 1500가지의 그런 어떤 미션아들, 그 짐을, 어깨의 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다 이루어진 것을 이식시켜 주는 거예요. 생고기, 좋은 고기는 등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 기름은 다 당신이 드시는 거예요. 당신의 음식인 거예요. 그걸 화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면 화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화이트보이는 정로에 계단 헌신해 보게 되면, 헌신이란 무엇인가? 정로에 계단 헌신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헌신이란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헌신이다. 돈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봉사와 충성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랑에 감동되면 내 재산을 다 전부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고요.
뼈가 스리도록 봉사를 해도 전혀 피곤치 않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 먼저 왔을 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지도 않았는데 막 덮어놓고 하시면 그건 행함이로 마음내 의가 되고, 그는 주의 그 일하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편히 쉬는 것처럼 어디요?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하다. 이 불순종이 뭐예요? 아페이 데이야. 예. 진리를 모르고 계속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 양을 바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처럼. 네. AD 70년도 마찬가지고 BC 586년도 마찬가지.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고 그들은 열심히 양을 헌금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서 철야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나 아무도 그 기도를 들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멸망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동력이 있어,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예, 그래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고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4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뭐 의롭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그분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거지.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이 여기까지 다 읽고 가르쳐야 되는데 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4장 8절부터 그냥 개역 개정을 읽으면서 그대로 그냥 우리가 가르쳤단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다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평신도까지 정말로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마치 바울이 13년간을 그가 성경 박사였지만 지나간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래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 초기문지 260페이지 보게 되면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첫째와 둘째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셋째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린 첫째와 둘째를 다 안식일이니 여기다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죠. 물론 그것을 포함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니까. 근데 내용을 갖다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기별을 깨달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밤중 소리의 경고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일요일 교회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계속 일요일을 주장하고 태양신 숭배하는 날을 주장하고 하는 것도 결국 이 소리 경고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두 기별을 거절함으로 그들은 이해력이 둔하여져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빛을 깨달을 수 없게 된다. 이게 지금 라오디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도 포함하는 거예요. 화이프는 그래요. 그 당시 이 셋째 천사의 진정한 믿음으로 만난 의를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다. 결국 첫째, 둘째, 셋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시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도 재림교회도 결국은 바벨론화 됐던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거를. 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야 되냐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바리새인의 경험을 해야만 우리가 이 빛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가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명목상의 교인들, 이건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교인들이 이 기별을 못 박아 버린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며 거기에서
행하고 있는 예수의 중보로 인한 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예. 이게 뭐 그 당시 재림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겐 지성수 기별이 있다. 너희들이 갖고 없는 게 있다. 이거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 백성들을 아직은 재림교회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 교과를 잘못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또 내 자랑하는 거, 예. 영혼 불멸이라든가 안식일이라든가 하늘 성소 이런 걸 또 내가 자랑하는 쪽으로 막 가버리면은 결국은 계속 재림교회 문을 천사들이 막고 있는 것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쓸데없는 희생제물로 드렸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예수께서 떠나고 없는 곳에다 쓸데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열심히 기도했던 우리 재림교 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 사단은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기고만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이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자기의 권능과 거짓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므로, 사단은 지금도 옛날과 마찬가지고 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에게로 다 빼앗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의 굳건히,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은 다 겸손하게 돼 있어요. 자신을 부인하게 돼 있고 자기 삭제가 돼 있게 돼 있어요. 자기 삭제가 없고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멸망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무가치함을 증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킬더라도 거기 가시면 안 돼요. 거짓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함으로 그들을 자기의 함정에 붙잡아 둔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 또 다른 이들은 다른 방법으로 속인다. 그는 각 사람의 마음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갖가지 기만을 준비해왔다. 대쟁투 593페이지 보게 되면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여기 나오죠. 성경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일요일날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예배 드린 사람들이 모두 성경의 진리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 9장 5절에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재림교인이 다 재림교인이 아니에요. 가르폰 기별 1권 385페이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고 말씀하셨다. 남은 교회는 유대인들이 경험한 바와 같은 흡사한 경험들을 치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바리새인,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그 형식만은 엄청 쫓았죠. 11조 안식일. 근데 이 남은 교회는 유대인들이 경험한 바와 같은 그런 흡사한 경험을 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대요. 일곱 금투대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충성된 증인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할 엄숙한 기별을 가지고 계신다. 이 엄숙한 기별이 뭐예요? 회개하라.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예요. 너희가 나를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겨야 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지성소에서 이렇게까지 피와 땀을 흘리면서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은 자기 행위와 자기 초점에 맞춰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으니 진짜 화했을진저죠. 하나님의 이 엄청난 희생은 기억하지 않고. 가르폰 기별 1권 383페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며 이 진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안식일 계명이 포함이 된 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매력의 가장 큰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단 말이죠. 안식일은 뭐예요? 그 주변 것이고. 근데 그 당시 재림교인들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 믿음을 의해 기별이 전파됐을 때 이 겉 형식은 안식일은 갖고 있었는데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세대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시대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둘째 자리로 밀려났으며 예수님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에도 예수님은 있어요. 있는데 그 예수님이 첫째가 돼. 모든 것이 돼야 돼요. 하늘 성소, 안식일, 영원 불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 성소 얼마나 좋은 기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다 대신해서 우리의 애런한 부분을 아그노에마, 히브리 9장 6절 7절에 나오는 그 자기와 및 백성의 허물, 그게 아그노에마거든요. 에러로 번역이 됐어요. 에러. 이 아그노에마 거기 한번 딱 나와요. 아그노에마. 이건 또틀리스 신이에요. 생각 없이 나오는 죄를 이분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다 뭐예요? 그 에러난 부분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늘 성소의 매력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모든 걸 했다. 앞으로 모든 걸 할 것이다. 너희는 쉬어라. 그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영원 불멸도 마찬가지예요. 영원 멸설도. 진짜 재림을 기다리라. 진짜 재림 때 내가 다 모든 걸 이루어주겠다. 그게 바로 영원 멸설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약속 아닌 것입니까? 우리가 뭐 부활해서 또 어딜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편히 쉬는 거잖아요. 영원 멸설이 쉬는 거예요. 편히 쉬어라. 내가 올 때까지 쉬어라. 그게 영혼 멸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니까 아니다. 그가 잔다라고 얘기잖아요. 아, 그러면 깨우러 갑시다 그랬더니 아니다. 죽은 것이다. 예수님 또 그러시잖아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안식일도 영혼 멸설도 하늘 성수도 너희는 쉬어라. 내가 일할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자는 다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둘째 자리를 밀려났으며 이론과 논쟁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안식일이 맞다, 일요일이 맞다, 영혼 멸설이 맞다, 불멸설이 맞다, 하늘 성소가 있다 없다, 이런 이론과 논쟁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입만 벌리고 respect to the God,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을 나타내는 것 뿐이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에 감동한 사람이 무엇을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늘 성소, 안식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수건이 가리워 있듯이 저들이 율법을 증거할 때,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많다는 사실을 선포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죠. 모세가 자기 얼굴에 그 율법도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을 보지 못해요. 출애굽기 34장 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 모세한테 아이고 당신의 그 율법을 받아온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겠다고 해서 수건을 이게 뒤집어 쓴다고. 근데 그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주인이 오시면 울타리에서 그 양을 빼내듯이 율법의 원본이 오시면 율법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 안으로.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율법의 원본이 있잖아요. 원본이 있는데. 폐한 게 아니죠. 원본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모세가 그 수건을 벗어 제끼고 봐라. 나도 인간이고 율법은 이와 같이 영광이 잠깐만 있는 거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를 이게 했어야 되는데 마치 그 영광이 영원히 가는 것처럼 모세가 그 수건을 벗어제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그 영광이 계속 가는 줄 알았죠. 예. 수건을 안 벗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만 보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우상이 돼버린 거고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세만 보니까. 그가 수건을 걷어 제꼈으면은 그렇구나, 인간은 똑같구나. 모세도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예수님께 초점을 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침례요한은 그걸 한 거예요. 나는 쇠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래야 침례요한이 살아요. 사실은 자기 삭제, 자기 멸망이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가 아니에요.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차가운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차갑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야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야 불로 연단된 금을 주고 흰 옷을 사서 입혀주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해주지 않습니까?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지금 전할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내 야곱의 집의 허물과 그 백성의 죄를 고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싫어해요. 이렇게 가랫부분 기별 1권 68페이지. 만일 재림 시도들이 1844년에 큰 실망 이후에 저희 믿음을 지키고 연합의 정신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는, 여기 나오죠. 만약 1844년에 그들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그분의 구원을 지키고 연합의 정신, 그럼 연합의 정신이 나옵니다. 연합의 정신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만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이게 은혜예요. 믿음을 지키고 연합,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였더라면 저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을 것이다. 재림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께서는 그들의 노력과 함께 큰 능력을 베풀었을 것이고 사업은 이미 끝났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 즉시 보상을 받아야 할 당신의 백성을 영접하기 위하여 오셨을 것이다. 이건 사실 보상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봐서 나오는 반응인데 하나님은 그걸 또 보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마치 보상을 받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 그 면류관을 다 그리스도 발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익명성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일하셨거든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말라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다 무슨 공헌하고 노력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거를 잘 모르는 우주 거민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사건들 37페이지. 시험의 시기가 우리 앞에 임박하였다. 왜냐하면 죄를 사유하시는 구속주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면, 더 분명히 나타날수록 마지막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가랫부분 기별 1권 364페이지. 이미 진짜 그때보다 지금은 더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화이트부인은 그 당시로 끝날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그 당시부터 130년이 흘렀단 말이죠. 증언복음 1권 326페이지. 사단은 우리의 믿음 전부를 반대하는 자들보다, 우리의 믿음 전부를, 그거 아니야 반대하는 자들보다 조금만 반대하는 사람, 그러한 자들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진리를 부분적으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오류를 가져오는 그의 교묘한 방법은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들의 믿음을 빗나가고 흩어지게 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파라, 거의 같은데 끝에만 살짝 틀리게, 결국 끝에다 행함을 집어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과 거의 똑같아요. 99.9%. 자아 분이 없고 자기 삭제가 없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끝에만 살짝 자기 행위를 집어넣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별의 일부분은 받아들이고 다른 부분은 거절한다. 어떤 이들은 안식일을
받아들이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의 기별은 거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식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현대 진리 전부를 믿는 자들의 단체에 속하였다고 주장한다.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재림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 기별만 받아들인 거 재림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과 동일한 흑암의 처지에 빠뜨리고자 노력한다.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엘렌 지 화이트의 기별은 진짜 선지자의 기별이에요. 너무 적나라해요.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들이 현대 진리의 기별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죠. 가르 부분 기별 1권 122페이지. 혹시 우리들은 교회 전체가 부흥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런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뭐 엄청난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꿈꾸고 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 사업은 이렇게 소그룹이 모여서 계속 말씀을 연구하면서 마치 잔디에 불이 붙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불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맞춰진다고 했습니다. 크게 뭐 몇만 명씩 있는 교회 그렇게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며 열렬하고 힘있는 기도에 연합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에 투신해야 한다. 우리는 하루 12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는 반응인 거고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합니다. 저번 시간도 중요했지만 이번 시간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연합이라는 거, 믿음 안에서 연합한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좀 알았을 겁니다.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그 그림자는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있었을 것이라. 믿음도 아니고 행함도 아닙니다. 화이트는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갈 때 원수가 점점 내 친구가 돼가고 그 사람과 점점 더 가까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자꾸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점점 더 알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고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엄청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말씀, 다른 안식일을 주신 일은 없습니다. 주여,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멸망한 유대인 같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이고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게 부족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로교에 있든 카톨릭에 있든 어디에 있든 재림교 안에 있든 이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도 한 목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